10월 25일 지금 또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심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과 소식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말씀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자막을 보시고 열왕기상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레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도 한 가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범죄한 자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 한번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호흡만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눈길만 들여도, 하나님께 우리가 손짓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가치,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21장으로 들어와서 아합 왕은 궁궐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탐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의 것이 더 귀해 보이는 거죠. 나봇은 조상의 유업으로부터 내려온 이 포도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어떤 일이 어린아이처럼 치사하게 단식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21장 4절을 보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해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국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여 행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장로와 귀인들, 그 나봇의 장로와 귀인들을 시켜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나봇뿐만이 아니라 상속받을 아들까지도 모조리 돌로 쳐 죽이게 하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다가 순교한 나봇. 이세벨은 모든 것이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간 아합을 다시 만나라 라고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므로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불법을 행하며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되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가감없이 전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풀까지 죽었대요. 성경은 이것을 겸비하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냐면 29절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믿지 않죠.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합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시겠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은 19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에서 승리한 그는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위협을 느껴서 브엘사바 근처에 로덴나무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지금 자살 충동도 느끼고 호렙산까지 그는 사환도 버려두고 혼자서 40일 주야를 걸어서 도망갔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먹이고 입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엘리야인 선지자의 일도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 왕과는 언제나 원수처럼 지냈고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말하기 어렵고 거북한 내용이라도 아마 엘리야는 다시는 아합 왕에게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를 원수 취급하고 대적자로 취급하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시키십니다. 엘리야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한 단어, 한 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순종해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쩔 때는 이 말씀을 누가 들으면 혹시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감없이 전할 때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엄밀히 말하면 아합이 나봇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합에게 왕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씀에는 여섯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아합 왕은 다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22절에 말씀하죠.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겸비한 것을 여호와가 보고 악을 행했던 아합이지만 이 엘리야의 엄한 저주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아합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은밀한 중에 행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의인을 의롭다 하시면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엘리야를 회복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종치 못하는 아합마저 오늘 다시 그가 돌이킴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그 심판을 후대로 연기하시는 이 인애롭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아합마저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아버지 믿음으로 길을 떠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기를 구하옵소서.